제 목소리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커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소리가 대안이 목소리였는지 군인의 실시간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군인들 이상만큼의 아주 군기가 가득 찬 그런 아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멘 소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는 잘 살았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잘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함성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착각인가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난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뭐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출했다, 선택했다, 이 말은, 이 언어의 택한 뜻은 뭐냐면 그냥 어느 날 예수께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순간적으로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였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더 창세적인 올라가게 되면은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온 민족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그렇죠, 꽃병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마다 용도가 다르지만은 다 주인의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릇입니다. 그냥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9장에서 택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는 데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져 가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의 9장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 죄를 짓고 살다가 부름 받았다고 하면, 아 그래, 그 사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냥 우리 통칭을 바울로 통칭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다 죽이고 옥에다 가두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게 우리들하고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죄들보다 하나님 앞에 자격도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번 몇십 번을 벼락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알기 전에 큰 죄인인가를,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는 비로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그 240km,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240km, 약 그 당시에 일주일 내지 1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일주일 동안 내내 잠자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어찌하며 저 예수 믿는 자를 죽일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신념과 자기 계획이 자기 뜻에 의해서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뭐예요? 어찌하든 하루빨리 빨리 가서 저 4만 명 중에 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핍박받아 도망갔던 저 사람들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오직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길을 꺾어버리십니다. 사울의 그 바울의 청년의 의기양양한 그 길을 꺾어버린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잘 알다시피 이름을 두 번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다 모야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애절하게 호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사울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이때 이 시간이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는 정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을 때, 복음을 위하여 신문을 받을 때, 그때가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가한다고 해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이 똑같은 장면을 22장과 26장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0년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는 정오란 말이 없어요. 낮에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2장과 26장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 정오가 뭐예요? 12시에. 지금 우리나라 12시에도 이 시간에 엄청 태양이 짱짱 뜨는 것인데 사막의 지대에서는 얼마나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빛을 나타나시는데 바울이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나시던가 아니면 캄캄할 때 나타나시던가 했는데 왜 정오에 나타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낮 12시에 태양이 가장 태양빛이 강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아침에는 나타날 수 있고 아니 바울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었을 것인데 그때 나타나시지 정오 12시에. 그는 우리가 바울이 잠을 자다가 들었으면 환상 중에 잠이 꿈을 잘못 꿔서 나타날 수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밤에 나타났으면 내가 착각할 수도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일행이 볼 수 있는 한 12시,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순간의 착각의 착시 현상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그 일행과 바울에게 보여줘야만이 바울이 꺾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빛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울을 도저히 사울에서 바울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으로 저희를 꺾어버리고 내 택한 나의 그릇인데 어째요 저 나를 핍박하는 저를 위해서 나의 이방인을 위한 나의 복음의 종으로 만들 것인가 생각한 예수님의 커다란 생각한 방법이 있지 않냐 생각하여 봅니다. 보십시오. 의기양양 청년이 씩씩하고 호흡을 쉴 때마다 살기 등등하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빛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떠한 신세가 되어버립니까? 그는 8절에 보면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눈뜬 장사가 명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눈뜬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걸음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이 아니고서는 1m도 걸어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안 돼서 우리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 아픔을 모릅니다.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40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원하는 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그릇에 택한 그릇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 꿈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았다 붕붕붕 2번이나 자랑하고 다니고 붕붕붕 떠다니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서 꺾어버릴 것인가.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서 또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감옥으로 또 꺾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로게 이러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는 그래요 잘 나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라 지금 현재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는 이렇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이 영장을 팔부로 지켜서 신임한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 기득권의 세력에서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공회의원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는 비참한 장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내가 지금쯤 인생 요만큼 살았으니까 내 여복이 여한이 더도 이석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건마다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내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지만 이런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 이 내 계획과 내 생각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소리를 듣고 그 계획이 잘못됐다거나 혹시나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수정해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이것만이 저들을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자기 신념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마다 여러분의 뜻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원하는데 이 사건에 내 기도 제목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뭔 말이에요? 내 기도가 틀렸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수정하여 주시고 가르쳐달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나의 교만과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누구? 다마스의 시내로 들어가되 네가 들어가면 네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야 말씀합니다. 유다의 집에 저 다소의 거리로 가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바울이 그가 3일 동안에 그 빛을 보고 눈을 보지 못하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중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자기가 아마 스테판이 그 7장의 마지막 59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났던 그 예수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스테판이 말한 고백이 어찌하든지 얼굴이 강명의 빛이 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는가. 캐스천 마크로 살아갔던 내가 바로 내가 오늘 만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봤던 그 스테판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죽는 것을 당연히 박수쳤던 그 모습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동안 그 예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제약되고, 그 강명한 빛 앞에 드러난 모든 빛 앞에 자기 거짓이 드러나니 또 울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만나기 전에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자마자 거꾸러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인 바울로 납죽 엎드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를 강권하여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부득불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자기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원래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고 꿈에도 그 길을 갈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고백하면 부득불, 뭔 말이에요? 자기는 옳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득불 내가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나의 친구가, 나의 어떤 그 모르는 사람 나를 손을 이끌어 가겠다 이거.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역사를 위해서 쓰고 있음을 그는 고린도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100가지 20가지 또 1000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겸손히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고 공하고 혼돈하였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혼돈의 사회였습니다. 무질서의 세계였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질서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을 말할까요? 아니옵시다. 태양은 셋째 날에 선포되어집니다. 창세기 13절 14절에 그때서 낮과 밤이 가리는 태양빛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모든 어둠과 더러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혼돈과 어둠의 무질서의 세계가 코스모스 세계로 바꿔집니다. 코스모스가 뭡니까? 코스모스. 예, 꽃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은 코스모스예요. 꽃. 코스모스 꽃말이 뭡니까? 꽃말. 모르죠. 모르죠.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찾아봤어요. 네, 코스모스는요, 순결, 순정,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분홍빛이 있고요, 흰색 코스모스가 있고 빨간 코스모스가 있어요. 다 뜻이 다르다고 그래요. 집에 가 찾아보세요. 아무튼 코스모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가을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저 들판에 나가서 코스모스도 감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의 모습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코스모스는 언제 오신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1920년도에 오셨답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파됐다고 그래요. 원래 코스모스 원산지는 저 멕시코라고 그럽니다.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래서 유럽으로 이렇게 번창을 시킨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까지 하고 그리고 본론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좀 조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여담을 했습니다. 코스모스 기본의 뜻은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꽃이고 헬라의 코스모스로 들어가게 되면 우주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질서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질서의 세계 카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신 삼일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바로 무질서의 카오스 세계가 질서의 유니버설한 우주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혼돈하고 그냥 인생을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에게는 바로 이 아름다운 천지창조의 세계가, 이 무질서의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부딪히지 않고 아름다운 모든 자연을 유지시키고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카오스의 무질서의 사람이었지만, 혼돈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아름다운 우주의 세계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택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바울은 차라리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 안 만났어야 그는 막힘없는 성공의 인생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얼마나 받아요? 얼마나, 이 정도가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친히 그에게 보인다고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가 체험 가운데서 그는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언덕곡에 넘어가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을 피똥 눈물 흘려가면서 고생할 것이다. 누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얼마나 한 인생을 풍미를 하고 대저택에서 고난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아이고 제사장님, 공회님, 사내들인 공회님, 의원님 오셨습니까? 의원님 오셨습니까? 그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그것이 가장 귀한 진주였고 그게 보배로운 그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였고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근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는 달려간다고 말하였고 그는 로마의 그 사형장에서 목이 도끼로 찔리는 가운데 고개가 머리가 떨어진과 동시에 툭툭툭 3번 떨어졌다고 그래요. 인간으로 봐서는 실패의 인생이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엄청난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27장 중에 16장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핏똥 흘리는 그 눈물 가운 고난 가운데서도 썼던 이 편지들이 그가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읽혀질 줄 알고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 바로 10년 후에 또한 서기 300년, 서기 400년에 이 성경에 바로 자기가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자기의 행동 기록은 누가가 했지만 이런 모든 행적과 이런 모든 1차 세계전 1차 3차 세계 성경을 다니면서까지 그는 모든 행적이 오늘날 수억의 수천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위로가 되고 생명해 주는 말씀이 될 것을 그는 알았겠습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로마서도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서도 에베소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바울이 쓴 그 편지의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때로는 거기서 거꾸로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압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의원님 또한 사내들 공의원 또한 대지사장이 됐던 한들 그는 끝까지 마지막의 인생이 어둠의 인생의 무질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는 그는 살인마 중에 살인마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잘 나가는 이 사람들보다 저 어떤 사람들보다는 절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요 가장 보배로운 길이요 바울이 받았던 생명의 면류관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모양 비슷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천국 가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손주 잘 낳고 잘 내서 우리 그냥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옵시다.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신 목적은 강철아 대하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옵시다. 그렇게 잘 사는 것도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목적이 아직도 혼돈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내미는 자가 되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나의 지팡이가 되기를 이 시대의 작은 바울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40절하고 마가복음 9장 35, 31절은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는 자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요 그냥 어린아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언어의 의미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시대에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냥 사람들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못 배운 자, 업신여김 자, 그냥 거기에 유대의 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디오페 넷이 아닙니까?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넷이는 이스라엘 총에 들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 바쁜 빌립을 불러가지고 저 멀리 120km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는 1500km를 향하여 달려가는 에디오피아 네시. 아마 네시가 그가 모든 권력과 그 많은 재력을 가졌지만은 아마 그는 네시였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부터 또 읽고 또 읽고 가는 길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빌립아 나에게 이도 묻지 말고 가라 가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는 자고 그가 영장을 갖고 지금 다메섹에 이거 와 있는데 왜 그 사람을 가게 내가 가서 안수하란 말입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른 말 아닙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간결합니다. 상담할 때 어찌고 저찌고 하죠.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의 음성은 간단합니다. 가라! 하나님은 갔습니다. 가서 시킨 대로 안수하고, 그가 아나니아 오기 전에 바울은 이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 어느 순간에 기분 좋아서 순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과 뒤를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르시고 이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음성이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린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행하시면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아나니아야 가라 안수하라고만 말했어요. 가면 내가 너를 높이 쓰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그 뒤로 아나니아라는 말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 사람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됐겠죠. 여러분,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임하면 마음에 임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그 복의 그 음성의 순간에 말의 음성에 행하했을 때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쓰시고 또 쓰시고 귀한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작은 자 중에, 그렇죠? 나는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언제 죽였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서에 뭐예요? 너희들은 다 지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작은 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그래요, 나는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우간다 가겠습니다, 스페인 가겠습니다, 나는 저 중동에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땅끝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뭐라고요? 지구는 둥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100m 가면 바로 내 뒤에가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왜? 돌아서 한 바퀴 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땅끝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은 나의 땅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왼쪽에 가면 나의 오른쪽이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팔 닿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행동과처럼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 최평수 전 얼마나 무릎을 다 아프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니까 무릎 킁킁 하나 이번에 수술했는데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데 마취제를 놨죠.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정신을 자고 있는데 머리는 백발이죠. 그 자고 있는 어머니 모습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난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내가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그 다리를 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한참 깨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다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 막 75세, 80세, 한 사람은 90세 됐는데 이쪽 오른쪽 뼈가 다 나가가지고 한 사람은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다 할머니들 이렇게 누워 계시던데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야. 나 그 사람들에게 왜 내가 예수의 복음 못 전했는가? 그래서 어제 다시 갔어요. 일부러 다시 갔어요. 어젯밤에 가서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불교 믿어요. 90세 다신 분은요 담양서 오셨는데요 말을 못 알아먹어요. 두 귀가 얼어가. 수술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수술하면 수백만 원 들어가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여기 왔나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가? 내 양심이 찔려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불교 다니다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럼 절에 다니십니까? 절에 다니세요. 그래요. 열심히 부처님 말씀 읽으십시오. 열심히 입원해가지고 그걸 읽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요. 부처 말씀도 지금까지 읽었지만은 이제는 한 번도 성경 말씀 안 읽어봤으니까 이제 부처 말씀 편식만 하셨으니까 한번 간식으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 어머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건 없죠.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셨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내가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내가 죄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우리 어머니 병문안도 오긴 왔지만 나는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우리 아들 며느리는 교회 다닌대요. 근데 방해하지 않는다고. 자기 남편이 살아생전에 절대 거기 다니지 말라고. 교회 결자 다니는 사람은 거기 돈을 자기 며느리 아들 부부가 서울에 사는데 가니까 십자가가 방에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야 집에 가자고 그렇게 내려왔던 사람이래. 자기 남편이. 그런데 자기 남편이 유언을 어기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아니 그러시니까요 혼자 외로우시죠. 사랑한 사람 없죠. 예수님이 멋진 남편이거든요. 멋진 남자니까 예수님과 사랑 한번 해보시라고. 부처는 사랑한다는 말 없다면서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믿어보시라고. 아픈 데를 손 안고 그냥 그렇게만 왔어요. 그리고 두 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 못 알아먹는데 끄덕거려요. 믿음 참 좋대요 그분. 두 귀 다 청력을 잃었어요. 그냥 입모양 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 한번 몸은 다 말랐어요. 이렇게 뭐 대고 있죠. 이렇게 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쭈그려서 이렇게 가까이 기대고 제가 할머니 내가 할머니에서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고 싶어요? 미국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고 싶어.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권에 도장을 안 찍어주면 갈 수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예수님. 그분이 허락만 해주면 우린 천국 가서 삽시다. 거기만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면 다시 또 안수하고 올라가래요. 바로 그랬어요.
같이 걸어 나오면서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예수님, 나 보셨죠? 예수님 말씀 제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기분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게 누가 보기에는 웃기는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창피하니까 그만하고 가거라. 나는 이 자그마한 내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예배해 주셔서 바로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드셨고 그가 비로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만나는 그 고난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크게 뭔 일을 하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바로 사울을 바울로 불러주신 것은 가장 바로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혼돈의 세계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빛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질서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한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선택한 일방적으로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잘나고 못나고 조건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에 강철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강철아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오늘날 21세기 너를 택하였다. 네가 주사랑교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하신 것도 나예요. 내가 너를 쓰시자거든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그가 이 시대에 작은 바울처럼 위대한 삶의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복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